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묵상하며 조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 한 조연 배우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캐스팅 소식에 반가운 전화도 가슴 설레던 첫 촬영의 기억도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 무명 조연 배우가 유명한 주연 배우인 유아인 배우의 나오는 그 영화에 최근에 조연으로 출연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주연 배우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영화 개봉이 이제 어려워져서 조연으로서 자신의 심경을 적은 글입니다. 주연 배우가 몇 억씩을 받고 영화를 찍을 때에 조연 배우들은 그냥 몇십만 원 받으며 그래도 자신이 캐스팅되어 영화에 출연했다고 기뻐했지만 그리고 첫 촬영에 그 설렘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기에 그 비애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가웠던 것, 전화 받고 반가웠던 것, 또 첫 촬영을 하면서 설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물거품이 되어버릴 그런 가능성을 아주 좀 서글퍼하며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우선 출연료를 비교해도 조연 배우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녀 주인공들이 해당 억대를 받을 때에 조연 배우는 몇십만 원 받습니다. 그것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에 그렇게 발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조연은 비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조연은 주연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조연들을 보면 인물이 또 빼어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또 출연료도 조연이기 때문에 아주 서러움을 많이 겪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못합니다. 그래도 그 서러움을 좀 이겨내도록 조연상을 받곤 합니다. 주연급 배우들이 1년에 영화 한 편만 찍어도 수억을 벌지만은 조연들은 아주 닥치는 대로 찍지만 소모품처럼 그래 대접을 받습니다. 오전에 드라마 찍고 오후에 단막극에 출연한 뒤에 저녁에는 영화 한 씬을 찍거나 또는 밤무대에 연극무대에 서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자신이 명품을 만든다는 의미보다 날품을 파는 사람처럼 이곳에서 찔끔 저곳에서 찔끔 이곳 한 씬 저곳 한 씬 이렇게 닥치는 대로 자기를 부르기만 해도 감사하다며 촬영에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이 되기보다는 소모품이 되어져 버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모품은 늘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은 교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관하죠. 대부분이. 너 말고도 이 배역은 다른 사람들 또는 맡을 사람들이 참 많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이제 소모품으로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역 배우 또는 엑스트라 혹은 조연 배우들의 슬픔 혹은 서러움인 것입니다. 그래도 명품 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말을 들으며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감칠나게 만듭니다. 그들이 있어서 또 주연 배우가 돋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름 없는 조연들은 맡은 배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촬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조연도 명품
연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도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생기며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명품 조연이 교회를 더 따뜻하고 교회답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역에 주연처럼 드러나는 사람, 그 사역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묵묵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조연 같은 성실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좀 서운함도 느껴지게 될 때도 있지요. 성서의 수많은 인물들이 조연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서 인물들 중에 조연 같은 여인 레아의 이야기, 레아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레아를 생각하면 괜히 동생 결혼에 끼어들어서 불행한 삶을 산 여자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레아는 야곱의 인생의 주인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야곱이라는 족장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어쩌면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또 그래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여서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인으로 기억되기가 참 쉽습니다. 결혼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남녀가 서로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의 상처가 금방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으면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우울증이나 또는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그런 질병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를 우리가 듣고 보면은 레아의 삶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5달란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1달란트라고 하기에는 또 이건 아니고 5달란트라고 하기에는 좀 교만해 보이고, 그래서 2달란트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주 편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조연 맞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보면은 레아는 자기 동생 이 라헬과 이름으로 비교되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라반의 2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름이 그냥 소개된 것 같지만 그 뜻으로 보면은 비교가 된 대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헬은 암양이란 뜻이고 반면에 레아는 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딸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라헬은 예뻐서 암양처럼 사랑받는 존재, 레아는 그보다 좀 미치지 못하여 암소처럼 좀 부려먹을 심산이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는 두 사람의 외모적 비교가 나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요. 여러분, 레아를 중심으로 안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표현한다면 라헬은 시력이 좋고 레아는 안력이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하든지, 라헬을 중심으로 표현하여서 참 곱고 아리따다고 이야기한다면 레아는 좀 덜 곱고 덜 아리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는 묘사와 달리 레아에게는 뜬금없이 안력이 부족하다, 뭐 서로 대조되는 어떤 느낌을 주지 않는 듯 그렇게 표현을 하고 묘사합니다. 곱고 아리따다는 라헬과 반대로 좀 덜 곱고 덜 아리따다는 말을 좀 돌려서 한 말이 안력이 부족하여라고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안력이 부족하다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시력이 나쁘다라는 뜻보다는 총기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뜻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레아는 단순히 눈만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라헬의 미모와 비교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야곱의 관심은 라헬에게 향했고 첫눈에 반한 여인은 바로 동생 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는 야곱의 사랑 비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첫눈에 반해서인지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대뜸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외삼촌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봉사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20절에 보면은 그 7년이 수일, 며칠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자매간에 서로 다름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결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까 말까 하는 그런 희한한 희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렇게 7년을 기다렸던 야곱의 결혼식 날 그의 기대와는 달리 외삼촌 라반이 동생 라헬 대신에 그의 아내로 정한 라헬 대신에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생 결혼식 날 아버지가 신혼방에 네가 대신 들어가라고 뜸 뜨미는 바람에 동생 신랑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레아의 결혼을 독이 든 사과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어쩌면 레아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눈 밖에 있으면서 엄청난 어떤 행운, 동생이 먼저 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맛있는 사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운이 그녀의 삶의 고난이 되고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신분을 그렇게 모를까? 데이트를 7년 동안 했다면은 많이 알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야곱에게 직접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충격과 분노로 가득한 야곱은 장가가서 첫날 밤을 지낸 사위로서 혹은 신랑으로서 장인어른께 드리는 첫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가 아니라 엉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입니까? 라고요. 장인어른이 정말 못마땅하여서 항변하는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속임의 대가는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온 야곱 아닌가요? 그가 도리어 어처구니 없이 속임을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왜 속이냐고 말하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말하게 하는 야곱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뒤늦게 알게 된 야곱과 동생 라헬의 분노도 상상이 됩니다. 너 미쳤냐?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법하지요. 이 사건에서 레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성경은 이런 순간에도 레아의 심정에 대하여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으로 그녀의 아픔을 더 깊게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순간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원하는 줄 알면서도 동생 라헬을 대신해서 신방에 들어가야 했던 레아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동생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 봉사를 수일같이 여기며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았을 것이에요. 7년 동안 종처럼 일하면서도 콧노래 부르는 야곱의 모습을, 즐겁게 일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 아버지의 명을 받아 야곱에게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레아는 이 일에 또 참여했을까요? 아버지에게 강요받아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못생긴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시집을 가야겠다고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은근히 야곱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라반이 야곱에게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그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는 말이 진실이라면은 이것이 단순히 레아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도 그 지역의 관습을 7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알려주고 야곱으로 미리 알고 어떤 정당한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했어야죠. 어쨌든 라반의 표현은 형과 아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금 야곱에게 뼈아픈 한마디가 되었을 거예요. 형과 아우, 이 표현은 얼마 전에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사건을 은근히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아의 결혼 생활은 기구하게 시작됩니다. 라반이 지방의 관습을 따라 언니부터 시집을 가야 하고 동생을 아내로 얻으려면 다시
7일을 채우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7년을 더 나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앞서 말한 이 지방 풍습이 형이 먼저 가야 한다, 언니가 먼저 가야 한다, 이 말은 약간 좀 꼼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또한 라헬으로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결혼생활 자체도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기구합니다. 7일 후에 야곱은 원하던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레아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신혼기간 딱 7일을 보낸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레아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그 가정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 낳기 시합을 하는 것처럼 두 자매 아내는 여종까지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낳기 시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녀의 아픔이 침묵으로 나타났지만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신의 침묵을 아들들의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표출했어요. 성경은 레아의 심정을 그녀가 낳은 자식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보라, 내 아들을 낳았다고. 아들이라고.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장남을 낳고 동생의 구박에서 승리감 같은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에 33절에 보면은 시몬이라 그랬어요. 드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받지 못해서 아주 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둘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셋째를 낳았을 때 34절에 보면 레위라고 했어요. 연합입니다. 이때까지도 레아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3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리로다. 아들 넷을 연거푸 주었으니 이때까지 레아는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불행을 생각하느라, 서글픔을 생각하느라, 서러움을 생각하느라 하나님께 감사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아들 넷을 얻고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리로다라고 노래하며 그 이름도 유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지은 이름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 압니다. 어머니 레아가 지은 이름입니다. 자식들의 이름 속에는 어머니의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레아의 신앙 성장과 성숙의 모습도 그 이름들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결국 유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아의 믿음의 성장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팔아 넘긴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고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에는 물론 라헬에 대한 사랑과 관계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그 아이까지 사랑하고, 레아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 레아의 아들들로 태어나서 여전히 그들도 어머니처럼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이라는 동생의 일이 어머니 레아처럼 조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가정사들이,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미움을 가지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야곱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두 아내 중 레아의 삶을 보면은 라헬은 야곱에게 주인공 같은 아내였고 레아는 조연 같은 아내였습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행운이 찾아오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오해받는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다반사 많은 것처럼 야곱의 아내가 된 것 좋은데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그 레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그들의 이름으로 돌아가 여기 셋째와 넷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와 유다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 조연 레아에게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 지파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왕손의 조상인 유다가 출생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의 주인공 같은 아내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 레아보다 라헬의 태가 자식을 낳는 일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여인 조연 같은 레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와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태어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열왕이 나오리라는 예언의 성취가 주연 라헬이 아닌 조연 레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고난받은 여인들 레아와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이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같은 고난받은 여인들을 통해 오셨고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며 버림받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버림받은 자의 태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더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았나 봅니다. 드디어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 앞에서 레아의 신분을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묻힌 곳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가였습니다. 물론 구약의 다른 성경에는 그 베냐민 지파의 지역 근방이라고 그렇게 또 서로 조금 다르게 지역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야곱은 라헬 옆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그의 삶의 주인공 아내 그 곁이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 레아의 무덤 곁에 묻어달라고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레아의 신분에 대한 명예 회복을 자식들 보는 앞에서 해준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말은 특히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미안함을 아마 전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 한마디로 레아의 그 6명의 아들들은 그동안 어머니와 공감했던 서운한 감정도 아마 다 녹아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자신이 조연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인물이나 배움이나 환경이나 배경이 대단치 않는 조연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비록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레아를 통해 구세주의 나심과 그의 자녀를 통해 왕권이 수립되고 그의 자녀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또는 부모님들의 선생님들의 말씀들을 들어왔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삽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조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우리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축복을 통하여서 참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조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조연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위한 조연들인 것입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는 주연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의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요한이 간증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며 조연의 자리에서 주연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레아같이 조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도 행복자인 것입니다. 레아의 삶을 통하여서 구세주의 나심과 그의 자녀를 통해 왕권이 수립되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조연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평범하고 때로는 볼품없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축복 속에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